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말하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말하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맡은 자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많은 경우에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처음 전달될 때부터 야 이거 축복이구나 라고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헷갈리게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또는 이 고난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리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쉽도록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감내하고 이겨낸 사람들은 고난의 포장지가 다 열리고 나면 그 속에 이 속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이 천사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기만 했을까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이를 가질 수 있지? 마리아는 정말 축복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를 또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러한 천사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막상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이 놀라운 축복이야 라고 감탄만 했겠느냐?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권에는 그 결혼 전에 정혼을 합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거죠. 약혼을 하고 길게는 1년 가까이 그 기간을 보낸 이후에 이렇게 혼례를 치르고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이 정혼했던 기간조차도 거의 결혼한 것과 같은 이미 약속이 맺어진 단계로 보았다 그럽니다. 그 사이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결혼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와 같은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이성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파혼을 하는 거죠. 이 결혼이 깨어지는 일들이 많았다. 또 혹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율법적인 징계, 벌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정혼 시기에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요, 결혼하기 이전에 비록 그가 정혼한 상태였고 요셉과 약혼 중이었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 천사로부터의 수태고지, 예수님을 임신할 것이라는 잉태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장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만약 지금 임신한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임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나는 율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나는 돌에 맞아 죽는 처형을 당할 수도 있어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또한 요셉과 이야기합니다. 물론 또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듣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임신시키지 않은 아이를 나와 결혼할 여인이 갖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줄 믿고 내가 이 사실을 덮어두고 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요셉도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에도 마냥 이들에게는 이게 축복으로 전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싸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품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로 설 수 있으셨습니까? 그 영광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혹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줄 알고 또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오늘 마리아 같이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미 오셨던 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전 우리가 이 4주간의 시기를 대림절로 보내는데요. 이번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로 복되고 기쁜 날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성탄절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불교 신자에게도 기쁜 날이죠. 이슬람교 신자들에게도 기쁜 날인가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종교와 관계없이, 문화와 관계없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날로 기억하고 명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 곳곳이 성탄 트리 장식을 하고 성탄 캐롤이 나오는데요.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아니하고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고 루돌프가 주인공이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성탄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도 예수님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예수님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빠진 것일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 크리스마스가 굉장한 소비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어서는 가장 큰 소비가 일어나는 계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다문화, 다종교화, 같이 다원화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서로가 서로의 다른 문화를 존중해주고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고 이것이 쿨한 이것이 쿨한 것이 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를 기쁜 날로 보내지만 이것이 꼭 기독교의 중요한 성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공휴일이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때 미국에 있는 여러 다른 종교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정책적으로 혹은 또는 중요한 요직에 있는 또 관료들부터도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대중 매체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성탄절의 의미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똑같이 전해지고 그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지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고 대림절 4주간의 시간을 보낼 텐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해할 수 있어요. 야, 기독교인들 너무 편협해. 그냥 같이 함께 즐겁고 행복하면 되지. 왜 너희들의 종교를 우리한테 강요해서 서로 이렇게 관계가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니? 라는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두에 이야기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광을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서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할 때 그 작은 고난이 두려워 그 영광된 일을 포기한다 그러면 말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이 대림절 4주를 보내는 동안에 더욱 힘내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때때로 그 일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뒤에는 영광을 바라보고 품음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기쁜 소식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세주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믿는 모든 자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또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합당한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그 기쁨을 나누는 일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에 되새기고 나 혼자만 그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에게 나와 아는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